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구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에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문화씩 종들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요. 똑같이. 그 똑같이 나눠진 그 문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벌어들이냐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장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짧은 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자, 22절에서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첫째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죄가 가져오는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했죠.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죽어서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바로 그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간음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술정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선을 행하고 그 어떠한 의를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도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물론 죄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못하죠. 하지만 많은 것들을 잃게 합니다. 구원만 빼고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죄예요. 간증을 잃게 만들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하죠. 상급을 빼앗기게 만들죠. 유업을 잃어버리죠. 기쁨, 평안, 기도의 응답이 안 되죠. 생애 보장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죄만 짓고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거죠. 비참한 생입니다, 그건.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이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상심하게 만드는 일이고, 심지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까지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즉시로 빛이 물러갑니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척 신음하시고 슬퍼하시죠. 때로는 호통을 치시고 화를 내시고 책망하고 꾸짖으시죠. 우리 안에 밝혀진 빛과 조명을 꺼버리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적용거리를 못 찾는 거죠.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사라지게 만드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영적 암흑이 들어옵니다. 불안해져요. 초조해집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어떤 감동이 안 와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묵묵부답이신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섬뜩한 일인지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위를 쳐다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 죄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것이에요. 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혀라는 별명을 지니게 된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황제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크리소스톰을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크리소스톰을 하여금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 논의를 두고 신하들과 의논을 했어요. 그러면서 황제는 묻습니다. 크리소스톰을 그냥 지하 감옥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을까? 그러자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소스톰은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묵상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하 감옥처럼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를 더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렇다면 아예 그를 죽여버릴까? 처형시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죽으러 갈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더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황제가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소스토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만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없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죄를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이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이곳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사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단 한순간 없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매일 매순간을 죄가 전혀 없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겠냐 이거예요. 주님이시니까 가능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늘 하나님과 조화를 이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런 동일한 입장을 늘 한결같이 유지하셨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어요. 점도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도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됐다고 그랬습니다. 거룩이신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전혀 어두움이 없으시고 정결한 눈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에 혼자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죄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을 죄의 장소로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시는 가운데 내가 정말 간땡이가 부었듯이 죄를 막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생각을 여러분은 늘 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죄의 유혹이 오고 죄를 지으려는 그 찰나에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지, 이걸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요,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잠시 멈추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의 그 결과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했어요. 이거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도 피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죄를 즐기기 위해서 자기 정당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를 들먹이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거나 결국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개선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면 있는 그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전합니다. 자,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첫 번째로, 이 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죄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 95% 이상이요, 다 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그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을 들먹일 필요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죄예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안 들으시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악인들의 그 기도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는요, 그냥 귀에 막 앵앵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예요. 듣기 싫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자백해야 할 죄들이 있는지를 먼저 항상 물으세요. 주님, 제가 혹시라도 간과한 죄가 있습니까? 제가 놓친 것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 즉시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사역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 때문이다. 마음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자기 뒤로 닫아버리고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죄악의 방해물이에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죄악의 방해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방해물이에요. D.L. 무디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고 있거나 그저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게 죄를 자백하고 있다면 기도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기 마음속을 구석구석 비추어보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이유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생각하면 주께서 내게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대부분은 죄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알려져도 무엇인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백도 안 하죠. 자백도 안 하니까 결국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죽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는 자기의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자백하게 됩니다. 언제나 순수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막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죄로서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이제는 죄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만큼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해진 것이에요.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죄 하나를 타협하면요, 그 다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또 그걸 또 하게 되면 그 다음 큰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려요. 결국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그런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자백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자백은 온전한 회개로 연결되었을 때야 의미가 있어요.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여러 가지 다른 죄도 아니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죄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죠. 주님 앞에 불을 발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요? 어느 한순간에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딱 멈춰야 됩니다. 멈출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멈출 때 기도 응답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백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연결되어야 그 자백은 자백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 철저히 자백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대부분이 미지근하고 형식적인 교회들이 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를 너무나 쉽게 허용해 버렸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그런 죄들, 자, 세상적인 것들은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 볼 때의 죄란 말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어떤 형태의 악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 그런데 그런 것들 버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 교회가 멀쩡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교회들은요, 불신자들이 쓴 그런 책들보다도요 더 많은 불신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죄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성적인 문제든지,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에서 많이 보실 거 아니겠어요? 대형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비리들, 성적인 타락들, 명예들, 참으로 희한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닌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들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강단에서 행해지는 그 강의보다도요 더 형편없는 거예요. 어떠한 도전도 못 주는 것이죠. 차갑고 냉랭하죠.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어떤 세상 좋은 강의들은요 뭔가 도전이라도 주고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할 수 있도록 뭔가 열망이라도 부추겨주죠. 이 세상 교회들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사들의 죄가 큰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절실히 요청돼요.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그랬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가요,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요. 자, 성경을 내가 읽느냐 안 읽느냐, 그건요,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는 죄를 내가 안 짓냐 짓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한 끼라도 밥을 안 먹으면 하늘이 노린다 그랬어요. 마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오늘 안 읽으면 진짜 하늘이 노래져야 되는 것이에요. 큰일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가장 간과하기 쉽고 가장 놓치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다 많이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장 놓치기 쉬운 죄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내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물을 드린다 한들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요, 나에게 반감을 품은 성도가 있지 않은지, 혹은 나 자신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매우 간교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방어하셔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공격을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죠.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그냥 막 받아내고 그럴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죠.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간교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게끔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야, 오늘은 이러니까 좀 쉬어, 내일부터 하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사소할 문제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죠. 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은 D.L. 무디가 교회 상담실 한쪽에서 한 자매를 상담하고 있었어요. 무디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디가 혹시나 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자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는 아저씨? 그래서 반문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저에 관해 뭐라도 들은 게 있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의 원인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상담실 다른 쪽에서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받기 위해 앉아있는 한 젊은 자매를 가리켜요. 그리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기 앉아서 상담받고 있는 자매와 좀 갈등과 다툼이 있었거든요. 마치 유오디아와 순두케 같은 그런 자매들인 것이죠.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말 한마디 안 했죠. 아, 그랬군요.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만일 자매님께서 저기에 있는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매님이 가진 이 고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용서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수하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것도. 그러자 이 자매가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가서 저 자매를 용서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영적 부담과 갈등이 다른 쪽에서 상담받고 있던 그 자매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자매는 모두 회개하는 가운데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왔고 동시에 상담실 중앙으로 만났어요. 와서.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D.L. 무디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D.L. 무디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비록 작은 규모지만 위대한 부흥 집회가 일어났다고 묘사를 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지체도 있습니까? 내가 그런 지체를 내가 용서했을 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기도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시고 저 지체도 용서하시고 또 다른 지체도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지체를 내가 용서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왜 용서를 못하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요,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요, 어떻게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물어뜯고 삼키는 거예요. 이건 공멸이에요. 공멸.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또 그런 가운데서 분파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럴수록 그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교제를 해쳐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대부분의 원인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원한의 흔적도,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어떤 복수심도, 용서에 관한 한 마음속에 그 어떤 악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 어떤 건 용서하시고 어떤 건 남겨두셨나요?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러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거 하나 남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죠.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이 사실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선뜻 열심히 일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있어갖고요, 너무나 좌절감이 커서 주님을 위해 다시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앉은 뱅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편 40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보시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왜 재앙들이 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겠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으면요. 근데 보세요,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다른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정말 나도 의롭게 살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번번이 죄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난 안 되는구나.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항상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주 집요합니다. 죄는 정말 집요한 것이에요. 죄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는 죽었다.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 우리 침례도 받잖아요.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고 새롭게 살아난 것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변화가,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계속 살았다고 여기니까 또 그 살아있는 육신에게 내가 좀 만족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죄가 좋은 거예요. 죄에 막 끌리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들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평균적으로요 12만 6,267개. 꼭 쓸데없는 거 막 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죠. 음란한 생각이든 자기 연민이든 자기 자랑이든 교만이든 시기이든 게으름이든 태만이든 탐욕이든 자기 의이든 무관심이든 섬기지 않는 자세이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든 과장된 그런 허황된 말이든, 자, 한 인간이요 하루에 최소 10번씩 죄를 짓고 산다고 했을 때 1년이면 3,650번의 죄를 짓는 거죠. 10년이면 36,500번이죠. 20년이면 73,000번이에요. 30년이면 109,500번입니다. 아까 머리털이 얼마라고요? 126,000. 40년도 채 안 돼서 인간은 진짜 머리털보다 많은 그런 죄들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건 최소 하루에 10번에 10번. 10번 더 이상 더 짓죠, 사실은. 그만큼 수많은 죄를 인간은 짓고 삽니다. 특히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계속 그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계속 부풀리는 것이죠. 과장된 말, 거짓말입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과장된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뭔가 좀 더 덧붙이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어떤 좋은 점은 많이 덧붙이죠. 잘못된 점은 최대한 축소시키죠. 둘 다 거짓말이에요. 과장하든 축소시키든 둘 다 거짓말이에요. 선의의 거짓말? 성경 어디에 선의의 거짓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로 정당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 허용된 경우가 딱 두 번 있어요.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이 유대인들을 보호할 때, 창녀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창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죄를 안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을 때, 누군가를 목숨을 구해주고자 할 때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구해주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다른 문제죠. 함부로 그냥 선의의 거짓말로 자기의 거짓말을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그랬어요. 거짓말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은 모면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너무나 많은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낙심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얘기예요. 그날의 토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악령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는 그에게 죄를 짓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려주고 죄를 지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더 더러운 악령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면, 성경적인 믿음을 지킬 때 다가오는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말해주고,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면 아무런 소득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재미도 없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마지막으로 또 다른 악령이 말합니다. 저는 그의 혼과 그의 마음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겠습니다. 죄로 인한 절망이 왔을 때요, 그 사람은 의의 길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죄지고 살자, 이래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은 위험한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작가가 말했어요. 모든 절망은 마귀로부터 온다. 존 뉴턴이 말합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용어가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낙심이 되는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아주 훌륭한 신호이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사건을 들고 주님, 변호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주실 것이에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말을 저는 말하길 좋아해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성도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큼 강력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십시오. 죄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셔야 돼요. 마귀의 집요한 고소에 대해서 변호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자, 마귀는 고소자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인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번영의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의 날도 옵니다. 승리하는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맛보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비록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나 실수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가려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생애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은 적이 있었고 실패한 적이 있었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분명 우리에게도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극심한 압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이 쇠잔해지고 절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직면할 수 있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견딜 힘마저 잃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잠시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왜 슬퍼할 수 없겠어요?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삶의 절망, 낙심, 결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왜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니까.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조차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낙심은 죄악으로 인해 좌절한 성도들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낙심은 죄로 인해 패배한 성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예요. 죄로 인해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은 마귀가 주는 것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걸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우리의 감정은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감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감정을 낳게 만들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두 개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미카서 7장 7절 8절이에요. 미카서 7장 7절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물론 이것은 이제 재림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적용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원수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아주 쾌재를 부릴 것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쓰러진다 해도 나는 일어날 거란 거죠.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어도 주님은 나에게 빛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 더 보시면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보시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지금 나의 혼이 내 안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낙담이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낙담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사탄의 무기가 지닌 가공할 만한 위력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불안을 느끼거나 죄책감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겠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묻히는 것이죠.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낱낱이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와 동시에 그 낱낱이 공개된 모든 죄들을 그분의 피로 다 제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이미십시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너가 사탄이라고 해서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수하셔야 돼요. 응수. 자,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문이 되는 거예요. 문.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4살짜리 한 어린 소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이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요, 엄마에게 손목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말합니다. 엄마 보세요, 제 손목이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어요. 손목이 부러졌는데 이 소녀의 눈에는 눈물도 안 고였어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 소녀가 6살이 됐을 때 부모는 그 딸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병원에서는 넓적다리에 금이 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제 소녀는 14살이 되었어요. 이제는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의한 그런 행동을 하는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이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자국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처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 갱글 리뉴로파디라는 병이에요.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입니다. 어떤 상처라도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병은 죄에 대한 무감각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험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처방을 내렸어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자백하는 일을 반복하는 성도가 있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무척 슬퍼하죠. 괴로운 나머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진심으로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죄와 자백의 악순환 속에서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감각이 된 것이죠.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살아있는 의욕과 열망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 죄를 통해 들어온 마귀가 그 양심을 정복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죠. 특히 마귀는 성적 범죄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정복당한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기 마련이에요. 잠언 26장 11절에서는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간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전에는 자기가 토에 내놓은 것이요, 매우 역겨웠습니다. 역겹죠. 그런데 자주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젠 역겹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을 다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틈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건 크게 벌어진 대문이 아니에요. 작은 틈이에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와의 동거를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를 성령의 전인 우리 몸 안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발도 못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어떤 거점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음행이에요. 이 알게 모르게 음행을 즐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이죠.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자, 4장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얻어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을 상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포르노에 탐닉해 있어요. 그것은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일종의 우상 숭배이자 바알 숭배와 똑같아요. 그런 음행을 통해서 정욕과 음란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틈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술, 주술, 최면술, 우상 숭배, 분노, 신랄함, 용서하지 않는 모습, 극단적인 질투, 도박, 탐욕, 술 취함, 마약, 험담, 소문을 퍼뜨리기, 부모에게 반역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등등,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 안으로 진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제공되면 그것은 곧 영적 전쟁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요, 원수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긴 사람들이기에 원수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역시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원수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원수에게 등을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는 전신 갑옷에는 등을 보호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또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지옥에 가는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멸하겠다 그랬어요. 죽이는 것입니다. 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자, 승리하는 삶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일은 불가능해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를 극복하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냐 패배냐 둘 중 한 가지의 선택만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승리를 선택해야 되죠. 승리를 선택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노예에 대한 경매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분의 몸값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다른 어떤 선택에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편에 서는 것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는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말 그대로 어떤 형태의 악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이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유흥가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을 염려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당화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물론 내 말이 틀리진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작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 이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을 견학한 적이 있어. 당시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한 젊은 친구가 있었어. 내가 그녀에게 그런 옷차림으로는 이 탄광을 견학하는 게 힘들겠다고 충고했는데 그녀가 탄광 안내인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고 갱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라고 묻는 거야. 그때 안내인의 대답이 그야말로 일품이더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갱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단언하건대 갱도 안에서 나올 때는 다시 흰 옷을 입고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봤지만요,
죄는 더 많은 끔찍한 일들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오고, 이 시대의 부흥과 개혁이 멈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왜 어떤 성도의 삶에는 성장이 멈췄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왜 열매가 안 나타날까요?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기보다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은지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문제와 많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도 말씀하시죠.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유념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짓고 자백하는 삶만 반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사는 가운데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죠. 도대체 언제까지 죄로 점철된 삶, 죄짓고 자백하는 그런 삶을 사냐 말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죄,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 바로 그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죄를 즐기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도 죄를 짓겠다는 용기가 막 나옵니까? 바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 피를 우리가 지금도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그 가증한 짓은 이제라도 당장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리적인 성별은 이루어졌는데 도덕적인 이 죄로부터의 성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의의 길로 온전히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